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7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며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묵상하면서 나는 얼마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신앙을 점검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특별했던지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한 일이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토록 주님의 마음에 들었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병들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여인이 와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8절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고, 아깝게 왜 낭비하냐며 이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나무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깨뜨린 향유는 마가복음에서 말하듯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이것은 거의 1년치 연봉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말대로 그 돈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제자들의 말이 타당합니다.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0절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도리어 책망하십니다. 좋은 일. 이는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본성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뜻하는데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좋은 일을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여인의 일은 세상이 볼 때 비합리적이고 아깝게 낭비한 어리석은 짓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는 자의 최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믿는 자들이 그녀와 같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요즘 믿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믿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주를 사랑하는 것도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부분까지만 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니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합리적인 신앙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지만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은 인간의 합리성을 뛰어넘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그 비합리적인 낭비가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헨리 나우벤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 석학으로서 신학과 함께 심리학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요.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예일대에서 심리학 교수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돌연 페루의 빈민가로 가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그 소식에 바로 그를 하버드의 교수로 초빙해서 또 교수로 봉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룩한 부담감에 다시 교수직을 내려놓고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나르쉬 공동체로 들어가서 평생을 바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그를 존경하는 몇몇은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엄청난 지식을 낭비했다. 그 지식을 후대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근데 이는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사랑이란 그렇게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비합리적인 낭비로 치부하고 믿는 자들조차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 독생자는 심지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이런 모든 것들이 낭비라고 했다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2000년 전에 그 일은, 아니 그 태초부터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어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여인과 같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믿는 자들은요, 이런 비합리적인 낭비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며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는 이 여인의 비합리적인 낭비, 주가 칭찬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내 삶에 아까운 일이라고 여기면서 적당히 헌신하며 조금만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믿음으로 온몸으로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혹시 나의 사랑과 헌신이 아깝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내 삶 속에서 그런 아낌없는 낭비의 사랑, 그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는 자의 모습임을 말하면서 오늘 사건이 영원히 기억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나를 깊이 돌아보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삶 속에서 주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하는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 낭비가 아니듯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낭비가 아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아낌없이 주를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평소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봅시다. 나의 신앙은 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헌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내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은 비합리적인 사랑을 나눠줄 사람 혹은 나눠줄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내보도록 실천해 봅시다.